사랑하는 하나님, 날빛 속 가을은 어느새 무르익어가고 저희의 마음도 그만큼이나 깊어져 갑니다. 청명한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닮은 듯 닮지 않은 수많은 빛깔의 단풍을 통해 주님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여물어가는 들판에 입혀주신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던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며 지새웠던 날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으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설 때도 있으나 그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웃을 때를 주신 것 감사하며 때때로 눈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홀로 있음도 감사합니다. 높여주신 것 감사하며 낮춰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 감사하며 그렇지 않은 때에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가을날처럼 저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이런 수많은 우리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우리는 갖게 돼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새로움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유대 백성들의 선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의 소리인지, 이러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 많은 일들이 분분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삶에 있어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겪어봐야, 그 일을 해봐야 느끼고 알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 운전대를 잡고 길거리에 나가서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에 들어가 봐야, 도로에 나가 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로마 권력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요. 더 깊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안식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꿈쩍도 않는 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한 일에 왜 노여워하느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고 하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행하여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게 어떤 내 안에 내적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어서 사람의 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진실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더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니 그나마 있는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려 하니 가야 할 그 길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남달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필리핀 선교, 캄보디아 선교, 해외 선교를 그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 현장과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을 들어가며 섬기는 곳에 나가보면 동료들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세군은 긴급구호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구제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사회 섬김 봉사도 많은 것들이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험했을 때, 실제적인 그것들을 행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행해 보아야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려 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선한 양심을 지키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서는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들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돼요. 바로 그때 판단과 정죄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자들이기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믿음을 생각하며 자기 뜻만 고집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상실하고 믿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삶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행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교 활동에는요, 많은 재정적 그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헌금을 조금씩 모으기도 해요. 어떤 그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수원영문이 선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지역사회 섬김, 어떤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헌신이라고 결단하며 우리는 모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그게 맞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재정적인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칫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요, 물론 예산이 세워져서 선교적인 그 활동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밖의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그 일들을 우리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생각들, 오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과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이 일이 그 모습을 위한 목적과 방향을 위한, 우리가 그럴 때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믿음이 가동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한 예상과 그 예정된 재정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일들에 부합돼서 진실된 그 마음들을 모아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그 순간 마술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결단할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작은 일들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니 큰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 한 걸음 실천으로 나아가면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전도할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브라스밴드 팀들과 매교육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브라스밴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들었을 때 얼마나 실력이 부족하던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뭐지? 근데 이 아이들이 브라스밴드 각자 맡겨진 그 파트를 자기 입술로 불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의 행동이요, 저는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한 번의 발걸음의 시작이 저에게는, 거기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야, 이거 매주 나가자. 매주 한 번은 나팔을 불고 나가고 기타를 치고 찬양하며 거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주냐면, 주일에 11시 주일 성결 예배 전에 항상 이 지역을 같이, 시작 전에 우리 또 전도 활동 하시는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과 함께 전도하고, 점심시간에 전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마음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 전에 다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에는 항상 나가서 만나고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의 축제장이 주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 주기 이전에 제가 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분은 주일 성결 예배 때 항상 예배 전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한 번 더 챙겨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항상 주일이면은 오시는 분들 항상 한 분 마지막 모든 분들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안부 묻고, 주일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일에 과연 점심시간에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했는가, 얼마나 손을 잡아드렸는가, 어떤 안부를 물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영문에 속해 있는 많은 군우들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며, 그리고 때로는 안아주며 격려하며, 그 일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을 나가서 선교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의 순종의 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마음들이 합하여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원영문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며 마음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는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에서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그 삶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요, 내 육신이 조금 힘들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에 넉넉함이 없을 때 가장 작은 섬김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더니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나눔과 풍요함을 허락하셨다는 실제적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두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 분별한 것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기 원하는 그 열심 가운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그 잘못된 구분길도 곧게 펴셔서 결국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빈 껍데기 같은 질그릇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진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올삭 새벽 기도회가 많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만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의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내 뜻을 그대로 주장하며 내 계획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깨닫기 어렵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삶은 아마도 이 질그릇을 어떻게 치장하려는 노력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질그릇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 생명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과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순종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던가요? 협력할 동역자 일꾼이잖아요. 뛰어난 능력 있는 동역자 많으면 쉽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드림팀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비게 되고 대신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과 더불어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비효율적일 수 있지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요,
조금이라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은 어눌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신실함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은 2달, 벌써 11월과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함께 미친 듯이 그 열정을 가지고 행하여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 그 방향,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통해서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